2006년에 한국계 미국인인 하인즈 워드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소속된 피츠버그 스틸러스 미식축구 구단이 마지막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우승하였고 하인즈 워드는 MVP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혼혈아로 따돌림 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과 교육으로 그 아들을 잘 양육하였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기복이 있기 마련인데 좋은 때 교만하면 절반의 세계만 보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가 되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하인즈 워드는 그 뒤에 선교단체를 세우고 지금도 시장에서 $5짜리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항상 겸손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일을 이루었을 때 더욱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는 것보다 받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까지가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워진 자리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평소에 성품 훈련을 잘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큼 어떤 자리에 오르고 더 크게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지면 우리는 겸손과 성실과 정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고 그 후에 그것을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받은 복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건축만큼 성벽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도 성벽을 통한 방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성벽은 뚫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이룬 이후에 나태하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우리 앞부분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레위인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벽의 문지기로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늘 기도의 파수를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봉사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품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 여러 가지로 넘어지지 않고 되게 항상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그 부분이 뚫리면 점차 자기 인생 전체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랍 상인이 겨울에 추운 사막을 지나다가 텐트를 치고 쉬게 되었어요. 낙타는 밖에서 떨고 있었는데 낙타가 천막문을 휘짓고 고개를 내밀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고개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인은 못마땅했지만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코는 따뜻한데 등이 시립니다. 어깨와 앞발도 늦게 해주세요.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조금 후에 낙타가 다시 말합니다. 주인님, 앞은 따뜻한데 뒤는 춥습니다. 저의 몸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수 없이 또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낙타가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뒷발도 들어놓게 해주세요. 할 수 없이 주인은 허락했습니다. 이제 낙타도 천막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낙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둘이 있기에 너무 비좁습니다. 주인님,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하나가 무너질 때 하나씩 모두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이 좋긴 하지만 성공했을 때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지 않으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방심하지 않으면 겸손을 훈련할 수 있고요. 그리하여 교만과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 이후에 가장 먼저 취한 일은 레위인의 직무, 즉 성전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완공은 이제 성전 제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성전 완공의 확장판이었던 거죠. 이는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도 시작.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 후에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성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히 성벽 관리의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왜 그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눈에 분명하게 띄는 것은 그가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백성을 선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일꾼을 세울 때 충성되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그 공동체가 성공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삶, 그리고 윗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문 파수에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죠. 먼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문을 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해가 높이 뜬 시간은 10시쯤 되겠죠. 보통 당시에 대부분의 성문은 해가 뜨면 문을 열었는데 해가 높이 떴을 때 성문을 열라고 한 것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을 방비할 사람들이 모자랐고 그 안에 인구도 모자랐고 특별히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성문을 열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성벽을 건축할 때도 여러분 성벽 가까이에 집이 있었던 사람은 그곳에 성벽 공사를 담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와 자기 구역을 충성스럽게 지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것이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일 믿음직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일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충동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다른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만일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함과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맡은 자리가 힘들고 의미 있는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면 계속 맡아야 합니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화려하지 않은 자리지만
기본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할 때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질서가 있을 때에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없고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결코 은혜를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기를 원하면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 가정 내에 꼭 필요한 성경적인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존댓말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한 부모 자신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규칙과 신앙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살면서 권위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교만이고 윗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지켜야 합니다. 권위가 없으면 무질서한 세상이 됩니다. 권위를 존중할 때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책임적인 사람은 비판의 열을 올리기보다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숙한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여러분 4절부터 보면 그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또한 그들이 살만한 가옥조차 얼마 없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완전히 회파되었잖아요. 그 위에도 방치되었고,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공한 이 시점까지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크기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적어서 안전에 취약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서 73절까지 길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의 명단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일부를 이곳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귀환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귀환자 명단은 약간의 숫자적 차이는 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66절에서 67절, 우리 그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5절 66절에서 67절, 거기 보면 마지막 통계가 나오죠?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절, 67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엔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귀환민에 대한 명단 작성을 보면 너무 길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명단 작성 방식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귀환 공동체 지도자 명단이 나와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통성이 이 귀환자들을 통해서 이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일반 백성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가문별 목록에서 15,604명이고 지역별 목록에서 8,650명입니다. 다음은 제사장 명단이 나오죠. 총 4,289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귀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총 360명인데 제사장의 수에 비하여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레위인의 직무가 원래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한 레위인들의 헌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전 일꾼으로는 느디님 사람들이 35명,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즉 이방 사람들이 392명, 61절에서 65절에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642명, 그리고 이 모든 족보에 빠진 사람의 수를 세면 족보 없는 자가 12,368명입니다. 그리하여서 기환민의 총수가 42,300명입니다. 노비 642명을 합하면 총 49,942명으로 약 5만 명의 기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68절에서 6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귀환민들이 돌아올 때에 가축을 데리고 온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절 이하에서 족장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엄청난 재물을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으로 자신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벽 건축이 완공된 6장에서 모든 내용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내면 건축의 비전을 새롭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 비전이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채워야 하겠노라고 그는 결단하며 인구조사를 하며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는데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최종적으로 그 비전을 향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그 축복이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인데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으로 이제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더욱더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부흥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교의 지경이 확대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을 인생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흑점을 노리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떤 성취를 해도 겸손함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축복받는 여러분, 축복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